7절부터 24절입니다. 찬찬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좀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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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와 또 권력과 명예를 누렸고 수많은 처첩을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사람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던 사람, 이보다 더 많이 누렸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해야 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은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지만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들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인데 그가 방금 고백하기를 거기에도 참된 만족은 없었고 다 헛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고 다 헛되었다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허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면 내가 지금 동경하고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움켜쥐고 얻으면 그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뒤돌아서면 솔로몬처럼 여전히 마음의 공허함과 허탈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물가에 물을 떠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16절, 17절, 18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부터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예수님은 여인의 삶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으니까 남편을 계속 바꾸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6번째의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동거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는데 사탄 마귀가 옆에서 자꾸 속인 겁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면 그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될 것이라 하고 자꾸 옆에서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남편을 계속 바꾸어서 5번이나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는 문제는 남편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마음의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13절 14절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있는 목마름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는 내가 지금 들어온 우물물, 이 우물물은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동원해 봐야 뒤돌아서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물은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 37절, 8절, 9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은 육체의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텐데 그 목마름이 있는 자는 다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랬는데 그 배는 바닷가에 있는 배를 말함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배를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나 또 일본 사람에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가슴에 있다, 마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동일한 질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 민족들은 다 배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배에 있다는 거예요. 배에 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족마다 다 다릅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는데 모든 민족마다 그냥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영혼의 생수가 되는 나를 믿게 되면 배에서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이 대화 중에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질문을 하나 털어놓습니다. 궁금했던 것이 있었던 거지요. 그 궁금함이 뭐였는가?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전해 듣고 왔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이 그리심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하고 들었는데 그러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처지가 참 기구했던 것처럼 그 자신이 기구한 처지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동기로 삼았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대답이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드릴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예배가 진짜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예배가 진짜냐라고 할 때 공간을 절대화하는 예배는 아버지한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예배 드릴 때가 이를 거다. 좀 어렵죠? 예배 드릴 때가 이를 거다. 드렸다가 아니라 드릴 때가 이를 것이다. 미래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공간이 여기냐 저기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때가 없었다 하는 것이고, 지금이 이제 비로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왜 예배하는 자들이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내 온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너의 온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특정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바로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도 사실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가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죠.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 나가십시다. 긴 내용이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통로라고 생각한 겁니다. 통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서 들으시사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그 다음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응답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집안에 가서 살겠다, 그 집안에 내가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길을 거기에 둘 거야. 그리고 너희들과 그곳에서 소통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거야.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공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그 공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거룩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서도 그 종교 행위가 곧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예배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었고, 그 착각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공간의 예배를 물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공간으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의 자리로 그녀를 초청하여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지금 공간의 예배가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장소보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간적인 예배의 장소인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중한 통로라고 하는 면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드디어 목마름의 문제와 예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놀라운 변화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 9절, 10절까지 말씀에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죠. 처음에는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이 나한테 왜 말을 걸지? 사마리아인 여인인 나와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시대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나? 당신을 보니까 말하는 게 범상치 않네요. 선지자입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다시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지요. 28절입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인의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물을 뜨러 왔는데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분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외치며 알렸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이제까지 궁금했던,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답을 찾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토록 찾고 그토록 원했던 것을 발견하면 그 시간부로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를 찾으셔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지요. 성경은 시간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할 때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때에는 그 시간이 주는 의미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찾아서 여인을 만났던 시간이 유대의 시간으로 6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면 환산을 해보면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낮 12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던 시간대를 대략 추측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우물가에 도착했던 시간이 대략 한 낮 12시였기 때문에 한두 시 사이에 여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반사막 지역입니다. 그늘은 별로 없고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떼약볕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는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그냥 집에, 그늘이 있는 집에 들어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좀 약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나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시간이 언제였냐면 태양이 강력하게 내리쬐는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물을 뜨러 나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떼약볕을 피해서 그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그 말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나오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한 분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던 여인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사는 어두운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당한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이 정말 기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기쁜 일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인에게 우리가 그 증상을 찾아볼 수 있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까지 그렇게 깊이 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사실을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이 생겨났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이 모으면 모은 만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 영혼의 공허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세상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생활이 될 수 있고 명품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더 많이 가져도 인간의 근본적인 공허함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수 되시고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영혼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과 만나 우리의 영적 목마름의 문제가 다 채워지고 다 해결되면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공동체가 이 여인이 경험했던 은혜, 이제까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누리는 이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역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귀히 여기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변화시키시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